267장 선언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그의 일대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의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 말고 그것을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오히려 완전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성취한 성경에서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간혹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는 단순히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의정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살아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의 만족대로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평생 축복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지시기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거의 신과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주종관계라기보다는 정말 아빠와 아들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해석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란다. 그리고 네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내가 다 준비해놨단다. 아브라함이 한숨을 깊게 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 저에게 주시겠다는 그 상들이 지금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를 좀 보세요. 저에게는 제 마음을, 제 뒤를 이어받을 아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집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서운한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제 집에서 태어나 저를 돕고 있는 이 종이 제 뒤를 잇는 게 당연한 결말이겠죠. 저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신뢰감과 솔직함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춘기 이전에, 그리고 성인이 되기 이전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일과를 다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인이 받을 큰 상은 관심이 없고 당장의 관심은 후사를 잇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친자로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새아빠 대하듯이
쭈뼛쭈뼛 대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보다는 그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센 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외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외식하는 때 어린 자녀들이 나서서 지갑을 꺼내고 카드를 꺼내서 제가 계산하겠습니까? 하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도 부모님이 계산하는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도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당연하게도 부모님이 사는 게 아무 거부감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태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의 순도 높은 신뢰감과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는 친척과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이미 그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자라면서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갚아야 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어떻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갚는 신용만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보다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이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갚을 수 없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멋진 목소리로 또 땀 흘리고 춤추며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위협이, 정말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 것을 깨달아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태연하게 아빠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조건 없이 순도 높은 믿음과 신뢰는 곧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어서 5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이 참으로 귀하고 어여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경험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면 어떻습니까? 길을 나갈 때, 또 안겨있을 때, 우리 품에서 잘 때, 길을 나서면서 손을 잡을 때 꼭 잡은 그 손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 아이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케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다스려주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 아이의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할 때 그 거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대하고 정말 소중하게 두 손 꼭 잡고 길을 걸으며 또 차가우면 보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위협에서 이 아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지키려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 그 계획을 온전히 믿고 완전하게 기대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도
완전하게 예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6절에서 고백하듯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순도 깊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순도 있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고통들, 또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과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후회는 하나님께 아뢰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나의 어떤 쾌락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온전한 기쁨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온전한 슬픔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배설물 되는 감정들, 나의 후회되는 감정과 그 어렵고 힘든 고통만 쏟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허락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그저 온전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입버릇처럼 아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시죠. 그분의 나이가 45입니다. 46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제 앞에서, 제가 몇 살이나 어린 거죠? 32살이니까. 네. 어쨌든 몇몇 살이나 어린 제 앞에서도 아빠 하나님 믿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순도 깊게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아빠로 부른 적이 언제더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를 제가 아빠라고 부른 적이 언제였던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꽤 오래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저만의 친근한 표현으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거리감과 또 아빠에서 부르는 그 거리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빠에게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의지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부터 마치 내 아빠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더 의지하기보다는 챙겨드려야 될 것 같고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각입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고 설령 죽기 직전까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지 우리에게 모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은 한 부모님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사랑을 더하는 것을 생각하지 내 자녀에게 모심받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리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시여 라는 표현도 좋지만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를 완전히 의지해서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의지력을 말미암아 나를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받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작성한 리스트 말고 순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 거창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삶의 태도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서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보여왔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나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주님의 의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된 인생을 누렸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행복한 인생, 나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를 그동안 너무 높여왔습니다. 우리의 의가 세워지는 길을 항상 바라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연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